구약성경 1248면 다니엘 9장 7절에서 14절. 자,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데, 자, 은혜가 입혀지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회개가 먼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니엘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남을 위해서 내가 회개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쉬울 수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저 사람의 죄를 땡겨가지고 내 죄로 간직하고 회개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전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에겐 죄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의 죄를 내 거로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죄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굉장히 민감하셔요.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조그만 죄라도 보는 하나님은 돌격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티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셔요. 예. 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일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다가도 넘어져도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한다면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다니엘의 이 위대한 이 신앙이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죄에 대한 결과는 뭐로 나타나느냐? 수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치. 여러분 수치 당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그렇죠. 예, 수치를 당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개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자,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요. 예, 이건 비참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죄의 결과로 수치가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죄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먼저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욕 현상이 일어나요. 예. 따라서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 자, 돌이켜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예, 굉장히 밀집도가 강해요. 예. 애굽, 바벨론, 아수르,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최강국들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가진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해야만 했어요. 왜? 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을 드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관계가 힘들 때 있죠. 그렇죠? 힘들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무당한테 찾아가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운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운명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운명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운명이 필연이지.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필연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운명이 없어요.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개척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아,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열심히 오고 가는 성도들 중에서도 수치를 당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늘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 없다?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정말 두려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자, 위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취함을 당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아요? 취함을 당해야 되는 좋지요. 그렇죠? 예. 무조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깨어서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두 번째 결과가 뭐냐? 저주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저주. 자,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9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날을 구할 바라고 지금 살아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이르되 곧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주님께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11절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게 주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세 가지 죄의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한 11가지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죄의 결과가 뭐냐? 첫 번째로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수치. 예. 또 두 번째로는 저주가 내린 자죠. 저주. 예.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큰 재앙이 내린대요. 큰 재앙. 예. 이건 주님 앞에서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예.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하고 친한 게 저주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와요. 저주가. 예? 항상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아도 끝까지 죄 가운데 거하면 저주가 내려지고 큰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9장 21절. 자, 신명기 29장 21절. 자, 우리 화면 보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벌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양면성을 봐야 돼요.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21절에도요. 이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예, 공의. 자, 우리 아직 우리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한 구절 한번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까마귀 보셨죠? 까마귀들. 까마귀는 어느 때 많이 모이죠?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시체에 있을 때 거예요. 시체들 많이 이제 모이죠, 그렇죠? 자, 유난히 더러운 곳에 많이 모이는 짐승들이 있어요. 뭘까요? 네? 까마귀. 또 뭐가 있을까요? 독수리. 독수리.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쥐, 하이에나,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 착한 귀신이 있다 없다. 착한 귀신, 착한 귀신에는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워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요. 오늘 본문에도 계시록 18장 2절에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곳이 되면 안 돼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연결 거하는 삶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영의 역사, 거룩한 은혜만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계시록 18장 2절에 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마지막 때에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배교자들, 주님을 배교한 자들,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 죄는 그 삶과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물 드셔요. 빨리. 저 물 좀 주세요. 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죄의 결과를 고백한 이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니엘 9장 12절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세 번째 결과가 큰 재앙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큰 재앙. 자, 재앙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화면에는 아마 안 띄어져 있을 거예요. 자, 직접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16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2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죄를 지었을 때 임하는 재앙 4가지를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6장 16절 있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하나님. 예. 자, 죄를 지었을 때 임하는 첫 번째 질병이 옵니다. 질병. 자, 질병이 오는데, 자, 구약에는 굉장히 엄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으신 분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구약은 율법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아요. 은혜 시대에 살아요. 은혜 시대에 살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질고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이런 구약을 배제해 놓고 신약만 봐도 안 돼요.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질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질병. 예, 질병.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질병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건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두 번째로는 자,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19절 20절 시작.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은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레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주님 안에서 수고했는데 백날 수고했는데 정말 1000만 번 수고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응?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너의 수고가 헛될지라.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레위기 26장 22절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들짐승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큰 혼란이 쌓여요. 들짐승을 보낸다라는 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들짐승을 보낸대요. 기어다니는 정말 짐승을 우리에게 보낸대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때로는 환난,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예?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길들이 황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뭘까요? 이걸 알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예. 예? 그것도 다 거기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함. 자, 힌트. 이것만 있으면은 죄가 없을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싸울 일도 없고. 맞아.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까. 좀 단둘이 있을 때. 예. 자, 사랑.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서 우리가 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우리가 완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하나씩 고쳐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워하고 갈등을 비집고 이간질하고 인간관계에 굉장히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겠죠. 그렇죠? 뭐 도둑질하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때리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죄를 지으면은 침략과 기근이 임한다는. 괜찮으세요? 자, 26장 레위기 2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기 26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기근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기근이 생기면은 가난이 속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거랑 심령이 가난한 거랑은 틀린 거예요. 잘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가난한 거랑 내 심령이 가난한 거랑은 틀려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이 깨끗하고 비워진 상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 상태. 그럼 내 삶이 전체적으로 가난해. 이거는 가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가난의 영. 여러분들에게는 가난의 영을 쫓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심령에는 가난한 영이 임하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그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깨어 있는 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몸부림치는 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믿음이 깨끗하고 비워진 상태. 그런 심령이 가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삶의 가난은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가난의 줄은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영은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략과 기근을 당한대요. 죄를 지을 때 침략과 기근이 임해요. 자,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남한테 가서 빌붙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좀 그래요. 그렇죠? 남한테 가서 자꾸 빌붙는 거, 남의 밑에 있는 것도 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개척자가 돼야 되고 오너가 돼야 되고 아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오너가 돼야 되고 CU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을 좀 일으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교회는 이 담임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를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침략과 기근이 임한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에게 침략을 당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가 있고, 예, 행복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침략을 당하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모호할 수가 있어요.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삶의 기준이 모호해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침략이 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의 기근이 있다는 거. 영혼의 기근. 영혼의 기근이 임하면 어떨까요? 내 영혼의 기근이 임하면 첫 번째 먼저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요. 맨날 불만 불평을 쏟아내요. 열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이게 우리의 심령에 기근이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근이 임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환경에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근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내 환경은 이래도 내 영혼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영혼 송축해.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정말 마지막 때에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천국 귀환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행복은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셔요. 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된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치유와 우리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편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난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래도 나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될 때에 따라 우리가 말로 행함으로 죄 지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이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나의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성령의 부어주심 속에 날마다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상하고 끼어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진심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회개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뚫려질지어다. 닫혔던 것은 열려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뚫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사단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